전미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5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은 라자로를 살리시는 내용인데, 오늘 복음에 보면 라자로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는 어떤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라자로의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타를 어떤 죽음의 그런 우울함과 고통 속에서 그들을 믿음으로 더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에 그러시죠. 믿기만 하면 하느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그러지 않았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이나 라자로, 가장 친한 친구였던 라자로가 몸이 썩어가는데도 장래에 나타나시질 않았죠. 그것은 이스라엘 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좀 보여달라 그래야 믿을 거 아니냐. 물론 너희들은 내가 그런 표징을 보여줘도 믿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너희들 위해서 보여주기는 할게 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이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을 살리셨죠. 누구 살리셨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죠. 12살 먹었던. 그 다음에 나임이라고 하는 동네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죠. 그러나 그들은 몸이 썩지는 않은 상태에서 살린 거죠. 근데 이제 몸이 다 썩어가는데도 살려낼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이라고 여기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기다렸다가 하는 건데, 그 마르타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너무 야속한 거죠.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정말 당신의 친구를 빨리 살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에게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만큼이나 더 고통스럽게 만든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이는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타가 글쎄요, 막 이런 거죠.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 아우 저거 문 열면은 지금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나를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믿는 이들에게 내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뭐라고 그럴까요? 하느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뭐를 주셔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세요. 그 선물, 하느님의 선물, 어떤 생명력, 어떤 권능, 어떤 영광,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부자인데 성자로 시작하는데 성경 아니죠.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시고 기분 좋게 하시고 하는 것은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성령을 받는가? 이것이 이 오늘의 핵심 주제인 거죠. 그러니까 믿어라. 믿으면 너희들이 이 영광을 보리라.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라고 하더라도 그래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은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잠자고 있는 내 친구 라자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죽음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육체적인 죽음은 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제가 아버지 장례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건 무슨 뜻인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장사나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는 게 죽음인 거죠. 근데 그들은 죽은 이들의 장례는 또 다른 복음에서는 또 죽은 이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영혼이 죽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빠져나가서 성령님이 없는 상태를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죠? 내가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바오로 사도 말씀대로 하면 하느님 나라는 행복이죠. 먹고 마시는 게 우리는 외적인 거죠. 어떤 돈을 많이 벌고 뭐 육체적으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아니면은 뭐 세상에서 인기나 뭐 명예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정말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여기지만, 그런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밖에 어떤 외적인 게 아니라 내 내적인 어떤 마음에서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지금 이 제자들과 우리도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예루살렘,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오면 이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려고 하는,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믿음으로 죽을 때,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믿음으로 죽을 때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그 성령. 근데 그 성령께서 내려오시면 의로워져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본인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죠. 그러니까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하는 거죠. 나는 미사에 나왔는데, 나는 착한 일 했는데, 나는 뭐 했는데, 내가 뭘 한 거로 의로워진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피값인 거죠. 우리가 고해성사를 할 때 보속하는 거로 죄 용서받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랬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으시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지,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거야 라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하면 이제 의로워지는 건데, 어쨌거나 그런 의로움, 성령을 받으면 그래, 내가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구나, 이제 내가 죄를 지었어도 고해성사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의로움인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쭈삣쭈삣하고 삶이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기쁨과 평화가 막 솟아나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남들이 볼 때는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 같아도, 우리 순교자들이 노래를, 찬미를 부르면서 사자의 입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조차도, 그런 경기장에서 우리 순교자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얼굴들을 이렇게 위는 안 먹나 봐요, 사자들이. 그래서 로마시 된 거죠. 근데 이제 얼굴들이 다 이렇게 웃고 있고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해서 하느님을 많이 믿게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누구에게 들어오시는가?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마리아나 마르타에게 오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들은 그 삶의 의욕, 그것이 성령님이죠. 살아갈 의욕이, 이분은 해밍웨이라고, 뭐 노인과 바다나 뭐 아무튼 그런 글을 뭐 너무 잘 써서 노벨 문학상을 타시고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그러나 이분이 명예와 뭐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많고 돈도 많고, 우리들이 볼 때는 우울할 게 전혀 없었는데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편안한 죽음을 맞지 않고 엽총으로 자기 입에다가 대고 엽총으로 이렇게 밑에서 당겨서 머리가 정말 이렇게 돼서 끔찍한 죽음을 스스로 맞으셨죠.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해요. 나는
필라멘트가 끊겨진 전구처럼 전구와 같다. 그러니까 전구에 이렇게 불이 들어온 필라멘트가 있잖아요. 그게 끊어지면은 불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의 불은 삶의 의욕이고 당연히 성령님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모든 세상의 모든 걸 가졌어도 우울해지는 거죠. 뭐 이런 예는 뭐 수도 없죠. 우리 연예인들이 뭐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인기도 많고 하는데 우울해요. 그러니까 마약하시고 나중에는 도저히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자살도 하고 마릴린 먼로 맞나요? 마릴린 먼로 같은 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쁘다. 그리고 나는 뭐 죽을 때까지 쓸 돈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기가 있을 거다. 나는 하루에도 수백 통씩 남자들한테 편지가 온다. 그러나 나는 왠지 폐장한 해수욕장처럼 외롭다. 내 삶은 비슷한 거죠. 해수욕장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활기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어떤 우울한 그 마음을 이제 약물로 바다 복용으로 36세에 사망하게 되죠. 한도 끝도 없죠. 이런 예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활기 있고 즐거울 수가 있을까? 바로 오늘 라자로를 살리신 것처럼 믿기만 해라 이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우울했었나 이렇게 볼 때 일단은 어렸을 때 이분이 내 어머니가 맞나? 아니, 엄마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엄마가 저는 학교에서 그 크레파스를 사오라고 근데 워낙 뭐 집이 뭐 부유하지를 못해서 200원 가져오려는데 학교에서 200원 주세요 그랬더니 200원 없어 그냥 가. 이게 참 큰 한으로 학교 가서 이제 막 울면서 갔다 왔는데 집에는 20만 원어치 제사상 할머니 제사상이 차려져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엄마가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엄마는 계속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다리가 이 다리인 줄은 30 넘어서 알았어요. 근데 진짜 다리에서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반말을 못 쓰겠더라고요. 자매님 뭐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아무튼 그 다리가 어디인지 좀 알려주면 내가 엄마를 찾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제일 내가 살아나는 거죠. 그때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그런 거죠. 근데 이 부모님이 맞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활기가 넘쳐요. 그냥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인 거죠. 이분이 내 부모님이구나. 나를 만드셨구나. 이 옷도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저절로 존재하는 건 아닌 거죠. 근데 누군가가 이 옷을 만들었다면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었겠죠. 이 옷을 만들 때 그냥 바닥을 닦는 걸레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진 않잖아요. 근데 이 옷이 자기가 누구한테 만들어지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잊어버리고 이 옷이 걸레로 사용되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울할 수밖에 없겠죠. 왜? 이 옷은 걸레가 여러분 더 사랑스러워요. 이 옷이 더 사랑스러워요. 옷으로 쓰일 때 자기가 막 드라이 클리닝도 하고 사랑을 많이 주겠죠. 그러니까 그 창조된 목적대로 사용될 때 부모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게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광이잖아요. 믿기만 하면 영광이 올 것이다. 그러면 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기뻐서 그냥 하라는 대로 공부만 하면 되고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 사춘기가 되니까 왠지 이분들이 나를 만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고등학교 때 정말 외롭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가 또 막 옛날에는 사춘기가 좀 늦으니까 그런 사춘기가 되니까 집에 일찍 조퇴하고 와가지고 야한 비디오도 이렇게 보고 이제 막 그런 상황에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외롭다, 외롭다. 그러니까 개신교 친구가 야, 너 뭐가 외로워? 너 천주교 믿잖아. 너 예수님 옆에 계신데 뭐가 외로워? 근데 걔네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걸 믿고 있는데 천주교 신자인 나는 믿지 못하는 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동안은 그런 생각을 못 했냐면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죄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야한 비디오를 못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으면서 외롭고 우울하고 했던 거죠.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이제 어떤 활력이 이제 솟아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자전거를 막 타고 가는데 귀 밑으로 스치는 그 바람 속에서 이 가슴으로 뭐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느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가슴 깊숙이 훅 들어왔어요. 그 너무 시원한 그 바람으로 스치는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도 자전거 타고 와서 봉고차 타고 3시간 동안 통학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막 불도 안 들어오고 깜깜하고 이제 그런 건데도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훅 믿어지니까 그 어둡고 막 그런 데를 가도 두려움이 없고 근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외롭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대신 내가 휴지도 제대로 못 버리고 침도 제대로 못 뱉고 말을 할 때도 뭔가 예수님 뜻에 안 맞는 얘기가 나오면 왠지 가슴에 죄책감을 느끼고 그런 거는 좀 있죠. 그러나 차라리 그분께서 나와 함께 옆에 있다라고 믿어버리면 우울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나를 만드셨고 또 부모님의 뜻만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면 나는 활기 있을 수 있는데 왜?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과 인정이 나를 활기 있게 만드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죄를 짓기 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은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 막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 뜻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삶이 우울해지고 왜 나는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나는 우리 집에 안 좋은 일만 일어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느님 좀 우리 애들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막 이런 하느님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단 위에 받쳐지는 하나의 제물이 될 때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물이 될 때 그분의 뜻에 내가 죽을 때 이 제단 우리가 미사할 때 이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은 예수님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내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리시는 거죠. 마치 야곱이 베텔 하느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텔이라는 곳에서 그런 바위 위에서 이제 잠을 잘 때 그 위에 사다리가 내려오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아무 곳에서나 내려오지를 않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집안으로 따지자면 아이가 있다면 그 제단은 뭐냐면은 엄마예요. 엄마의 뜻에 내 자신을 죽이는 거죠. 맡기는 거죠. 그러면 이 아버지께서 엄마의 뜻을 잘 따라주는 나에게 영광을 주시죠. 너는 정말 내 훌륭한 아들이다. 그러면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삶의 활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리시는 뭐 이야기는 또 많죠. 구약에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제단 위에다가 성전을 봉헌하며 이제 소를 바치죠. 소는 우리 자아를 뜻하죠. 나를 뜻하죠. 그러니까 내 뜻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에 내 뜻을 봉헌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살라버리죠. 그게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려오셔야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정말 삶의 활력, 인내와 친절과 온유와 막 살아가고 싶은 이런 활력이 샘솟는데 나를 봉헌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내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삶이 우울해지는 거죠. 네, 이것은 이제 450명의 바알 예언자들과 엘리야 혼자 깔멜산에서 대결하는 장면인 거죠. 이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려고 몸을 상처를 내면서 막 기도를 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죠. 삶이 우울하게 만드는 어떤 450가지의 어떤 그런 고민인 거죠. 우리 하루에도 5만 가지 고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이 엘리야는 어떻게 불이 떨어지는지 내가 내 자신을 소라고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제단 위에 봉헌할 때, 내 자신을 봉헌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것을 살라버리고 이 450명의 예언자들을 싹 죽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떨어지면 내 안에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이 싹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이 지금 엘리야는 예언자가 자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들한테 갔다가는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에 그래도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린 아이에게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그래서 다리 밑에 있는 부모님이라도 만나고 싶어하는 이런 어린이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제 26살 늦게 하느님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또 수업을 마치고 사제 서품을 받기 위해서 피정을 이제 한 일주일 동안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신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표를 좀 주시면 내가 정말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살아가겠다. 하늘에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나타나셔서 얼굴을 보여주시든지 당신이 나타나기 귀찮으시면 성모님을 좀 보내주시든지 뭐라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청했죠. 그랬더니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음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야 이거 사제로 그렇다고 서품을 안 받을 거는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이런 확신이 없다면 우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렇게 산에 있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혼자 이렇게 터벅터벅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그 나무에 나뭇잎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헨리 단편 소설에 그 마지막 잎새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저 나무는 죽었구나. 죽었는데 어떻게 다 떨어지고 나뭇잎 하나가 남았네. 이게 왠지 내 인생이랑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좀 뭔가 절망적이고 사제가 이제 내일이면은 서품을 받을 건데 뭔가 확신도 없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저 잎은 언제 떨어질려나?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제 앞에서 그 잎이 딱 마지막 잎새가 딱 떨어지는 거죠. 그때 소름이 쫙 돋으면서 저는 행복하려고 신부가 되려고 했거든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강론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 첫 기억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기억이기 때문에 이제 잠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잠을 되게 두려워했었는데 행복하니까 하루 종일 행복하니까 잠자는 게 달콤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게 살려면 행복해야겠다. 그런데 행복하려고 했는데
돈과 뭐 어떤 쾌락과 명예와 성공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그런 것들은 나를 충분히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이게 뭐 다 가져봐야 뭐 며칠 행복하고 이게 다야. 그리고 우울에 빠지는 거를 몇 번 경험하고 나서는 이게 아니구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 사제가 되자. 25살 때까지는 사제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그러니까 26살 때부터는 그래 한 명이라도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영혼을 더 구하자. 근데 허품을 이제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이제 어떤 그런 의욕이 없는 거죠. 삶의 의욕이 우울하고 이제 그런 좀 나타나 주시지. 그런데 그게 탁 떨어지면서 내가 너의 할머니의 죽음으로 그 행복으로 그 순간에 너를 불러준 줄 알았지. 그러나 나는 세상 창조 이전부터 너를 사제로 부르고 있었어. 잘 봐라. 이 잎이 마지막 너 분명히 여기 지나가면서 그런 고민할 줄 내가 알았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 알았어. 근데 어떤 표징을 줘야 되는데 너의 수준에 맞는 또 표징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나갈 때 이걸 분명히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그거를 떨어지는 순간에 그 찰나가 이게 이 나무가 생기려면 씨앗이 떨어져서 이게 자라서 또 제때 죽어가지고 네가 이 지나가는 순간에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계획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분명히 여기 지나갈 건데 그리고 요 떨어지는 순간에 근데 그게 이제 뭐 이거 떨어지는 찰나에 그런 생각들이 다 드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어디로 쑥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막 소름이 돋으며 그게 떨어지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이전부터 내가 할 고민을 아셨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 앞에서 이게 떨어지게 하셨구나라는 게 우리 바람의 그 가슴으로 뭔가 훅 믿어졌던 것처럼 이때도 훅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됐다. 이제 소품 받아도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창조 이전부터 불러주셨구나 사제로 25살 이후에 깨닫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것은 내가 사제로서 당신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성령을 나에게 내려주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치 누가 죽은 것처럼 우울해하며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살려서 부활하게 만드시는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신다. 너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음이다.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성령이 오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단이라는 그 위에 내가 죽어야만 성령의 불이 그 위에 떨어지는 거죠. 그게 미사 성찬례와 같은 거죠.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뜻에 제물로 봉헌할 때 그래서 오늘 하루는 주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은 어떠한 표정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은 어떠한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주님의 뜻에 매 순간 나를 맡기는 사람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쁘고 평화롭고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의 활력을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또 명심하면서 우리가 정말 미사 시간 혹시 기도 시간에 나 자신을 봉헌하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을 하고 평상시에도 자주자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당신의 뜻에 제 자신을 봉헌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충만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울하지 않고 항상 기쁘고 평화롭고 활기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또 생각하며 라자로야 나오너라 우리한테 너희 자아에 갇혀 있지 말고 나와서 내 뜻 따라 일어나 걸어 나와 그러면 내가 성령을 줄게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어떤 이 뜻에 우리가 죽어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